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음성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구약은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의 법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은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죄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정죄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면 율법의 소유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을 주의해서 그 단어의 표현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망한다는 표현과 심판한다는 표현이 다르게 쓰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망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망한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표준보다 더 높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불어로 적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어로는 perish without law 표현과 judged by the law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법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의도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14절 15절 말씀을 더 넣었는데요.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모르고 행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크고 중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선생이 된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정죄와 심판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받는 정죄와 심판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크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책임은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명백해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차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이 더 높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장관들 청문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인류는 율법이 있든 없든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아래에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 감춰진 것, 다시 말하면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것의 동기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우리의 말과 언어의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괄호의 목적은 진리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사용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라고 반박하지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람들이 율법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목적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과 그것에 관련된 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박하지만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그것은 곧 양심의 법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았지만 도덕적 의식 아래에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둘 다 정죄 아래에 있고 심판받는 상황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 그들에게 양심의 법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원시 부족에게도 재판이 있었고 판결이 있었고 회의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그들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법을 만들어 집행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른 기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조선에 8조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약 2000년 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 네? 좀 비슷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이 8가지 법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 절도한 자는 그 집 노비가 되게 한다. 어느 정도 종살이가 끝나면 풀어준다.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도형에 처한다. 옥형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강제부역을 시킨다. 음란한 행동, 성범죄를 행하면 태형으로 다스린다. 사기 치는 자는 훈계, 방면한다. 율법을 받지 못했던, 율법이 없었던 원시 부족 사회에도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비하면 완전하거나 좀 더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비춰 그들도 정죄를 받았고 또 심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다고 하여 정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이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자, 적용.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집행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방인들이 판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로 판단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행하였느냐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두 부류 모두 다 죄 용서와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는데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